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각 사람의 능력을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로부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삶 속에서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또한 그 달란트를 저희들이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조명해 주셔서 저희가 깨닫고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까닭은 마지막 때 이 악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함으로써 여기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악하기도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맡기고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여기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달란트는 요즘으로 보자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는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 보면 이 주인이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노동자가 100년 동안 일한 돈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이 세 종의 능력에 따라서 각기 자기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본문을 가만 보면은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 가서 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17절을 보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자기가 받자마자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는 그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묻어놨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다가 묻어놓은 것이 보통 그 관례였었습니다. 그래서 돈뿐만이 아니라 귀중한 것을 땅 속에다 묻었어요. 또한 전쟁 날 때는 어디다가 놔두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피난 갔다 와서 다시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파가지고 그걸 재산을 이제 말하자면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묻힌 보화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디 전쟁이나 뭐 난리가 났을 때 밭에다가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놓고 간 것이에요.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근데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에다가 그것을 파묻어놨을까? 그것은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3명이 불려갔는데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자기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종은 주인의 것을 맡았어요. 이 세 종들은 뭐냐면 주인이 맡겨놓은 그 재산을 맡은 것뿐이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들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소유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집이고 내 자동차고 내 옷이고 내 사업장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내 쓰다가 나한테 잠시 내 손에 거쳐가고 잠깐 머무는 것뿐인 것입니다. 집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살았던데 내가 또 들어가서 살고 조금 있으면 또 나오고 돈도 다른 사람 통해서 내 손에 들어왔지만 또 흘러나가고 영구적으로 내 것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재능을 맡겼던, 재물을 맡겼던, 시간을 맡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달지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갈급해한달지 삶의 소유에 대해서 비천하니까 자꾸 불평을 갖는달지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공급을 해주시지 않는 것도 주님의 깊은 뜻이 있고 잠시 공급을 해주신 것도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은 부하거나 빈곤하거나 전혀 불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간을 예를 들어보면 30년이라는 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이라는 달란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관리하지? 80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냥 막연하게 뭐 올해도 한 해 지나갔네, 올해도 이제 벌써 여름이 닥쳤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주인이 종에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잘 활용을 해서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5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5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혼자서 생각하기에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자칫해서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판단하고 또한 정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 미워하게도 되고 또 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거야 하고
골방에서 40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고 그냥 골방에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40년 동안 골방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하다가 자칫하면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짓느니 혼자 지내지 하고는 골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그냥 40년 다 됐는데 딱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물을 땅에다 묻어놓고 인생을 허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40년을 주실 때 그냥 주셨겠습니까? 다 뜻이 있어서 그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랜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19절을 보면요. 오랜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할 날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에 대해서 셈을 해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 그래서 주인이 이제 가져와 보라고 하죠. 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너부터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시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열어보시겠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자기 2달란트를 더 늘렸다고 그래요.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를 더 번 사람에게 이 2달란트 더 번 사람에게 똑같이 말을 해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 보면은 5달란트를 더 번 사람이나 2달란트를 더 번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이익을 남긴 양에 비례하지 않구나. 5달란트 벌었다고 해서 더 큰 상급을 5달란트 맡겨놓고 5달란트 벌었다 해서 더 큰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만 늘렸다고 해서 상급이 더 작은 게 아니구나. 셈할 때 보상은 이익을 남긴 그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뭘 보실 것인가? 그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상을 받냐면 신실함 때문에 보상을 받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한테는 저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누구는 정말 물질도 많은데 나에게도 저 물질을 맡겨주시면 나도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겠다. 나도 굳이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면 정말 제가 멋지게 하나님 기쁘시겠을 텐데, 근데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액수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묘사하는 말하고도 아주 일치되는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래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27절요.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사람한테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건네주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 주인이 뭐라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땅에다가 그걸 1달란트를 묻어놨잖아요. 그걸 행동을 봤을 때 이 사람 참 게으르구나.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어야 되는데 땅에다 가만 놔두고 자기 하고 싶은 거였구나. 이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악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종에게 악하다고 한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는 뭐냐면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고, 게으른 그 태도가 악한 것이고, 주인을 잘 모르는 것이 또한 악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이 종에게 있어서는 악한 행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악하게 사는 것 외에 다른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이 땅에 달란트를 숨겨놓은 것이 잘못되기보다는 주인이 무엇 때문에 1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겼는지 그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왜 나에게 이 1달란트를 맡겼지? 하고 사실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지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의 뜻은 헤아리지도 않고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틈에 자신이 원한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러죠.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들이 소신대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종도 그래요.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산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리고는 주인이 왔는데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태연하게 주인의 성품과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 평판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주인한테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책임 전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굳은 분이시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숨겨놓았다가 이렇게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내 돈을 돈놀이라도 해가지고 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갖다 줘야 되지 않냐 하고 주인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동족들끼리는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더라도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족들끼리는 그냥 빌려준 돈 원금만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로마 법에 의하자면 이자를 연리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냐면 6%에서 12%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까지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에 이자를 50%씩 말하자면 50%를 매달 50%씩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걔도 얼마나 독합니까? 그렇게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최대한 많이 받아도 12%만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달란트를 땅에다 묻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라도 돈을 빌려줘서 그 이자를 받아서 늘려가지고 나를 줬어야 되지 않냐 하고 주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인은요, 그래서 1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딱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에는요, 이 주인 보고 악덕 고용주라고 할 것입니다.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10달란트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한 5개 뺏어가지고 주지 그러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이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종도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자기 1달란트 그거 가지고 있는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저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어디다 아마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아주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영적 세계는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요즘에는 많이 듣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들 하지만은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특권과 기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은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말씀이라는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달란트를 받아서 우리들 각자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권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말씀, 생명이고 능력이신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응답을 받고 이러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만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너에게 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걸 네가 말하자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에요. 즉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냐.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특별한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시지?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서 누리려고 생각하진 않는다. 혹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영생을 이제 받게 됐으니 이 구원만 내가 잘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 건 아닌가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하나도 없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사는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것처럼 훨씬 더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서 막 말을 하면서 뭐 위로를 하기보다는 가만 손만 이렇게 잡아줘도 힘든 사람이 그게 마음이 싹 녹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남의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 집에 있는 라면이라도 갖다 줘야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안 입었던 그 옷이 생각나네 하고 옷을 갖다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대비가 되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절대 땅에 묻어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달란트이고, 또한 또 달란트가 뭐냐,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라는 것이 또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절대로 땅에 못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마실 그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여러분들 열어보시겠어요?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저녁에 자기 집에 들어올 줄 알고 생각하면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요. 우리는 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저녁 때 또 편안하게 기도하고 잘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옆에서 다 찬송 불러주면서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족들 다 손잡고 마지막 인사하고 갈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한순간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분 주님과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셈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겨놔야지 셈을 할 수가 있지, 땅에다 딱 묻어놓으면 그분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에 여러분과 제가 전 존재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복음도 있죠.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체험을 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달란트입니다. 어떻게 미물인 나에게, 진토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직접 나를 만나 주셨느냐, 그것도 달란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 이것도 엄청난 달란트인 것입니다. 왜냐? 내가 말씀을 믿고 전하게 될 때 그 생명과 능력이 함께 흘러나가기 때문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흘러 넘쳐야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면 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게끔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대가 없이 그냥 주신 은혜인 것 같지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된 그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내가 혼자서 이걸 땅에다 묻어놨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내가 복음 전도하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말 주변이 없는데 내가 말 시작하면 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말 시작하면 또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땅속에 묻어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는 그 순전한 복음을 이 세상 속에다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아멘.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고 지금 호세아 4장 6절 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왔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번성하면 번성할 수 있도록 짓는 죄도 훨씬 더 많아진다고 지금 호세아 4장 6절 7절은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이 화목제물을 많이 가지고 오라고 독려를 하면 할수록 제사장들이 짓는 죄도 비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타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교회가 점점 부패해서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버리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서커스장이 된달지 아니면 레스토랑이 된달지 아니면 스트립쇼를 하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교회 첫째로는 왜 그렇게 되냐? 제일 이제 큰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이에요. 자식을 적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몰려들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그 교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걸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교회 성도라고 해봐야 한 20명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건 가지고 어떻게 그걸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유럽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훨씬 종교적으로 갈급한 것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전하고 편한데,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예측을 한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뭐하러 신앙적으로 목마를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또 미국은 기독교가 어떻게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도 기독교가 쇠퇴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무종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왜 미국에 무종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요, 미국인들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모두 내드리는 자기 부인의 그 삶, 그것을 그들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달라이라마를 따라다니든지 아니면은 불교의 심취에 있달지, 뭐 말하자면 수도, 또 선, 또한 그런 묵상, 그러한 데 심취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종교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 기간에 가족들과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별로 안 드리니까 가족들과 지내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취미 생활하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점점 무종교자들은 늘어나고 신앙인들은 기독교 인구는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떤가? 좀 부흥되는 듯 하다가 지금은 한국 교회도 쇠퇴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급속하게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가? 그것은 세속화와 이교화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교회가 또한 다른 종교,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교화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원하는 것처럼 기복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드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신앙처럼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내야겠다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교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쇠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는 더 늘어나고, 그러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죄는 더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돈 쓰는데 시간 많이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쓰러 다니면서 보니까는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쓰는 것이 재밌고 또 친구 만난 것이 재밌으니까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가만 앉아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하고 이쪽 다섯 처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다섯 처녀 그 그룹은요,
등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어때요? 결국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해가지고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아무리 문 두들겨도 그 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계속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 셈하게 될 그 시간, 주님께서 반드시 나중에는 셈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 달란트를 계속 불려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사를 해야 돼요. 이윤을 남기는 영적인 장사가 뭐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윤을 남기는 영적인 장사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고급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없어가지고 그것만 있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구원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세요. 왜냐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또 지옥불에 떨어졌을 텐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다니니까 받았겠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이 미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요.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고, 그런 영혼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태연하게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맡겨주신 말씀, 맡겨주신 복음, 부어주신 긍휼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땅에 묻어주지 않고 오늘 또 이웃과 나누고 또한 이웃들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제 내 기쁨에 참여해서 너도 같이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네가 헌신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뻤어. 그 기쁨에 너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자고 우리들을 초청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긍휼함을 우리가 달란트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땅에 묻혀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나에게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놀라운 사랑, 죽음보다 더 크신, 더 진한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걸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절대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그 영혼들에게 쏟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그럴까? 해보세요.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